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1서 1장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요한 1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상실되어 버린 우리 성도들 간의 형제들 간의 참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영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그 교제는 인격적인 교제였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배경과 식물계와 우주를 다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동물과 그리고 날짐승과 물고기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할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특별한 게 뭔가 하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에게 영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고야 말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사탄의 편을 들므로써, 인간의 속에 욕심이 일어남으로써,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함으로써 인격적인 교제가 다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의 파괴를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으며, 그 교제 단절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 단절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참 교제가 없습니다. 교제가 있기는 있지, 이기적인 관계로, 그리고 타산적인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이 관계는 경쟁적이 되었고 너무 공격적인 그런 관계로 변화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파괴되어 버려서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 사랑을 찾아볼 수가 도저히 없으며, 참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인격적인 교제, 즉 형제간의 참 사랑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인격적인 회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며,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며,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아야 돼요. 빛은 밝아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우리 속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가 있다면 절대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교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맨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생각이 났어. 주님 앞에서 박자를 치면서 콧물 흘리면서, 눈물은 말할 것도 없이 콧물까지 흘리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어찌할꼬, 이 큰 죄를 어찌할꼬 울고 있는데, 내 속에서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오늘 또 꺼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서 들린 소리야? 눈을 또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한 말이야? 너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같은 것은 자백하면 한 방에 없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와의 인격의 회복을, 인격적인 교제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와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와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사해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빠이빠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죄 사함 받고 난 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목적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곧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쌓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인들이 왜 만납니까? 여인들이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산적인 만남입니까? 타산적인 만남, 이기적인 만남입니까? 지 잘 거라고 만납니까? 아니요. 아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난 뒤에 남는 게 뭡니까? 그저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다 나누고 난 뒤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물질적인 손실도 같습니다. 그죠? 근데 솔직히 많이 손해 가서 버린 그것도 다 썼어. 한 달 동안 월급 받아 벌어가지고 꼭꼭 숨겨놨던 거 애인 만나가지고 다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날. 그런데 돌아올 때에 남는 게 뭡니까? 기쁨이 기쁨.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십니다 이 말이겠어. 하나님은 분깃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 혼자
하나님을 차지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와서 하나님의 것을 다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제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격적인 교제 회복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우리들은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참 사랑으로 승화되었어요. 형제 사랑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을 보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태초부터 이 말은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궁극적인 구원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요 생명 그 자체이시며 또한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당시에 악독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비록 들었다. 육체로 분명히 오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체험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영지주의의 그 사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주목하고 여기에는 부활체를 말하는 부활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주목하여 깜짝 놀라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손으로 그 부활체를 만져도 보았다. 손으로 만진 거야. 자, 예수님께서 오심은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계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 그러죠. 불교 같은 이런 거는 구도 종교죠. 구도 종교. 도를 구하고 찾아가는 종교지만은 기독교는 거꾸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계시 종교다. 자, 이 외에 뭘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언언을 했어요. 어떤 언언을 했는가? 인간 구원의 큰 계획을 함께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 종교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전가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광의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그 사랑을 나누신 분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예요.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랬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교제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천국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예요. 이 사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리고 우리 사람과 간절히 원하던 인격적인 교제였지만 잃어버린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시 이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콜로니아예요. 콜로니아는 놀랍게도 분깃을 나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분깃을 나눈다. 자, 하나님과의 그 거래는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타산적인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누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저 주어버려요.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모든 것을, 기업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저 주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내게 준 분입니다. 그 계산하지 않아요. 그저 던져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주신 분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가서는 더 하겠죠.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분깃들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귀는 게 보통 아닙니다. 사귀는 것은 분깃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그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가? 성도들은 절대로 물건을 주고 팔고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돈이 거기 가면 안 돼. 돈이 가면. 성도는 그저 주는 거예요. 성도. 달라면 그저 주어버려요. 필요하면 그저 주어버려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사귐입니다. 성도 사이에 돈이 개입되면 큰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돈은 일체에 개입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뭐 차 한 대 그냥 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거예요. 집도 하나 줄 수 있는 문제고, 그게 성도와의 사귐이지, 콜로니아지. 그걸 뭐 돈을 따지고 이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적인, 타산적인, 공격적인, 정 없는, 사랑 없는, 경쟁적인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인간적인 사귐이지, 그 사귐도 아니죠. 우리가 진짜 이제 천국의 사귐이 되려면 돈하고는 떠나야 돼요. 돈하고 떠나고 완전히 분깃을 나눌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이 없는 사람은 사귐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귐은 어마어마한,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애인들과의 관계죠. 애인 둘이가 만나게 되면 밥값을 누가 냅니까? 그거 밥값으로 내려고 야단이죠. 밥값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다 주려고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밥값뿐입니까? 선물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선물도 주면서 돈을 주고 받습니까? 아니에요. 선물 주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귐 아닙니까? 사귐.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가 그런 사이지, 타산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아주 경쟁적인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런 사귐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삶밖에 없으니까. 천국에는 돈 없습니다. 돈 주고 받는 거 없습니다. 그저 주고 그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콜로니아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삶입니다.
천국의 삶의 단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저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 참 사랑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한 사랑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돈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돈을 떼먹고 장로가 그걸 막는다고 싸움이 벌어지고, 오늘도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총회장이 사퇴한대. 나는 이 총회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전 총회장. 아유, 내가 보고 기회도 안 차가지고 아직도 일어나.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불만이 일어서 아직도 어린애가 지금 이렇게 하나 싶습니다. 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총회가 총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압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사귐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콜로니아예요. 서로 나눌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돈 주고 받지 맙시다. 돈하고는 개입되지 말아야 돼요. 여담입니다만은 저희 형제들이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 큰형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부터 돈을 모으자. 돈을 모아가지고 밥값도 하고 회계도 하나 세우고 총무도 하나 세워서 가족 계를 하나 만들자. 제가 손을 들고 발언을 했습니다. 형님,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어떻게 또 세상적인 모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형제들이 모이는데 누가 밥값 내면 누가 어디가 든답니까? 왜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모아가지고 미국 여행 가는데, 아니, 여행 가면 그냥 서로 내가지고 가면 되고, 안 갈 사람 빠지면 되고, 뭐 시간 없는 사람, 갈 사람 가면 되는 거지. 왜 형제간에 돈을 모아가지고 또 관계를 깨려고 합니까? 난 절대 반대입니다. 했더니, 다른 형도 내 말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신앙발에 찬성입니다. 아니, 우리 형제들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 돈을 왜 모읍니까? 돈이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비단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더 그렇죠. 성도들은 절대로 돈하고 개입되면 안 됩니다. 거저 나누고 거저 주고받으며 거저 기쁨을 누리는 이 사귐이 있어요. 콜로니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서신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의 참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목적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 천국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쁜가 하면 천국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천국에 뭐 진기한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천국의 풍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 천국의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므로 그 기쁨을 지금부터 누려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나가고, 지금부터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죄가 없어야 돼요. 5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무슨 말입니까? 죄악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틀 것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입니다. 즉 진리 그 자체고 깨끗하고 순결하시며 선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어두운 구석이 우리에게도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으면 이건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악된 욕구가 있다면 절대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갖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에 살지 말고 죄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이들과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과 어릴 때 너무나 사랑스럽게 교제를 하죠. 자녀들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좋아하죠. 그런데 이놈들이 미울 때가 있어. 왜? 어떤 때 거짓말하고 죄지을 때, 죄짓고 숨기고 거짓말할 때 다 아는데 얼마나 도저히 사랑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돼. 거짓말하는 걸 다 드러내고 아빠 엄마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어두운 구석이 조금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애가 엄유하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걸 사랑한다면 우리도 엄유한 사람이지.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조금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주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예수님이 그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가? 우리를 사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의 성경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끝나고 나면 바로 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요한이 이 책을 언제 썼느냐 하면 요한복음을 90세에 쓰고 요한계시록 쓰기 직전에 이걸 쓴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쓴 거예요. 거의 요한으로 봐서는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였고, 요한이 작정해서 그의 평생에 마지막 작품을 남긴 것이 요한일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안덕이라고 불리우던,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던 그 강직하던 그 요한이 그 참 충성스러운,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진리를 전해주었던 그 사랑의 제자가 마지막으로 역작을 남긴 게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알아야 될 것은 성자일수록 죄의 의식이 깊고 철저합니다. 죄는 누가 자백할 수 있는가? 성자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들만이 죄를 자백할 수가 있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할수록, 우리 심령이 깨끗할수록 죄가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큼한 이 옷에는 뭘 묻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깨끗한 하얀 옷에는 조금만 묻어도 보입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서 성자와 같이 된다면 조금만 죄가 묻어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유혹이 상존하는 세상입니다. 죄가 행행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왜?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서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죄를 자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꼭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시고 죄에서 떠나야 될 것입니다. 고백 후에는 어떤 죄도 짓지 않겠다는 각오로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절대로 내주었음이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있음을 확실히 고백하고 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회개해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조금도 어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빛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지 조금도 어둠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과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 간에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가 전체가 말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깨달아서 빛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인격적인 교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